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붙드시며 능력 주심을 저희가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간구와 탄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오늘도 확신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활력을 가지고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삶의 정황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식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반역의 전염성입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빨간색이 물이 들고 검은 먹을 쓰면 검은색이 물이 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주위의 영향을 받아 물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시조에도 까마귀 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 빛을 시기하니 창파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조는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라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나쁜 것은 더 빨리 배운다고 하는 말도 있지요.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나쁜 영향의 전염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 3남매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저주 섞인 그런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인, 모세가 취했다고 하는 구스 여인은 다름 아닌 그 아내 십보라를 가리키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구스 여인으로 불리지만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므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외모에 있어서 살빛이 다소 검은 점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십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으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좌 선지자 382쪽에 이렇게 화이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디오피아를 가리키고 이집트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쪽에 위치하고 있는 미디안과는 분명히 다른 지역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금의 지명이 아닌 고대의 지명으로 구스와 미디안이 같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성경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대꾸법적인 표현으로 쓴 구절입니다. 여기서 구산은 구스,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이것이 미디안과 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막과 휘장이 또 짝이 되어 있고 환난을 당하는 것과 흔들린다고 하는 말이 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스라고 하는 지명은 모세 당시에 미디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재회한 후에 시보라가 남편의 이 짐이 무겁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드로에게 남편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들을 치리할 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고 그렇게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을 문제 삼아 십보라를 비난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자신들의 지도권에 도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출신의 외지인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은 엘리트 계층에 속했지만 그들은 연약함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단지 구실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평의 핵심은 예언의 선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말하는 그런 기능을 그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장에서 모세가 지도자로 갖게 된 행정적인 부담을 나누어질 70인의 장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와 더불어서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써 그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보다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모세는 제일 막내였습니다. 미리암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홍해 사건 후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가리켜서 여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이 말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기별을 받는 자들로서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드로가 등장하기 전까지 모세 3남매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온 이후에 70인의 장로가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통치 조직이 모세를 중심으로 재정비되면서 이제 모세는 자신들보다 월등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적인 통치 라인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의 원인이라고 여기고 십보라를 비하하고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민수기 12장 4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조치는 매우 엄정했습니다. 주동자였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7일 동안이나 회중에서 격리되어서 진 바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는 너희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별을 받는 자임을 강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선물을 가졌다는 그것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기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에서 일종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따르는 자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엄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것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사람과 모세의 차이를 설명하실 때 모세의 충성과 온유함을 부각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은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 마음을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내 종 모세는 너희와 같지 않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과는 달리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미리암이 아론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는 이 일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문둥병에 걸린다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기 위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문둥병을 통해 미리암을 벌하신 것은 두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대응이 더 엄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지도자들은 명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도자들이 믿음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삼남매 가족에게 태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누이를 위해서 간청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또한 이 일에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비난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미리암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었고 모세는 그녀를 위해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셨고 미리암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잠시 살펴봤듯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이 반역의 정신은 전염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치유되는 것도 전염처럼 다시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졌던 선한 생각을 가졌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본이 있으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불신과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요구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로서 기록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관심하게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눈이 보는 대로 따라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증은 3권 172쪽의 화이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불평의 정신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내가 권력을 가진다고 이 교회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능력을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